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와 또 교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인도함 받은 저도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께서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 동안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또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입은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천국의 비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입을 열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대면하여 말씀 듣고 있었으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다수였습니다. 아무리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어도, 아무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건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대유하여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시기 위해 전하셨어도 그 말씀을 들은 이들 가운데 깨달음을 입은 이들은 지극히 적은 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들로 삼으시고자 말씀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기적들을 몸소 행하여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지극히 소수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보다 또 예배 1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시는 것보다 또 잘 준비되고 짜여진 설교를 전하는 것보다 피차간에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가장 귀하고 못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 깨달아지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받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도 설교와 달변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은 이가 되기를 원하며 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특별한 소원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들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은 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소원을 저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신 바 이 은혜의 깨달음과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드리게 되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와 참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깨닫고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십시다. 아울러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신 그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밝히 보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즉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다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동안 저의 마음에도 또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 다시 한번 그렇구나, 맞아, 나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르침을 받았어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배움받게 되셨더라도요, 그것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지 못하면 배움받은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을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하시며 그 일을 행하고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말씀을 받는 시간 언제 끝나지? 오늘은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되어지시기보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왔을 때 그래 그렇구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신 거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나의 입버릇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품는 일들을 행하였다면 이제 또 한번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에 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품어지게 되는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누고 누릴 복됨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일 함께 이뤄가는 이들이 되십시다. 성전의 뜨락만 밟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정작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때에 주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 바르게 잘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심과 뜻하심을 이루어 드림 앞에 함께 동참하고 힘쓰는 이들이 되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린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화려한 처소와 또 그곳에서 영생할 영혼이 누리게 되어진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시면서 모든 것을 능히 행치 못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면서 그분이 왜 그토록 처절하고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한 깨달음이 담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신 이유와 그 목적하심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지난 주일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임을 당하게 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배움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오늘 그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이유와 목적함을 이제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말씀을 이어서 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함의 목적이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음이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합당한 증거와 모습이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뜻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 뜻하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적 의의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신적 의의라 함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그 일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품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에 대한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먼저로는 대신적 의,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관계를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뜻과 소원하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신적 의뿐만이 아니라 대아적 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대아적 의미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칭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영생할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나 그 영생할 영혼을 담은 육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또한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며,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기도 바라고 원하는 분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면 어차피 우리 육신은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썩어질 것이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소원과 계획으로 품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받기 위해 나온 자들을 향해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요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 안의 소금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대아적 의와
그 목적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대신적 의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되신다 가르치시며, 더 나아가 대화적인 의로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을 통해 피차간에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여 가기를 원하는 분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며,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 합당한 모습이 됩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피차간에 화평하며 화목을 이루는 일들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질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기록 배경과 또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용과 갈등의 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게 되어진 문제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믿어 죄 사함을 입은 이들이라 자부하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분쟁을 일삼게 하는 마음의 악심과 악한 생각들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은 이들이 되었다라고 자부한 이들 가운데 바로 서로 다투며 시기하고 편을 가르며 당을 짓는 분쟁의 일들이 왕왕 발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게도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느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교인 명부에 이름을 등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주 안에서 피차간에 형제와 자매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파, 바울파, 바울과 사역을 함께하였던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파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슬픔과 비극의 일들을 오늘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내용을 겪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육신으로는 겉모양으로는 교회에 속하여져 있고 직분으로는 목사요, 직분으로는 장로요, 직분으로는 권사요, 직분으로는 집사라는 직함을 받고 지내는 이들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새 영을 지음받지 못한 육신에 거하는 이들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교회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일조하기보다는 서로 당을 짓고 분쟁하며 미워하고 시기하며 남을 헐뜯는 일들을 마다치 않고 행하는 이들이 되어지고 말았다 하십니다. 그에 관한 내용과 깨달음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제가 말씀을 통해 전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하시면서 그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나 아직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교회 안에 거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한 이들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각종 은사를 행하였지만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임과 소임을 따라 예배와 성례전도 행하던 교회였지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열어 그러나 너희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니라. 이렇게 단정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은 교회 안에 드나는 이들이 되었지만 교회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아직까지 있으니 어찌 너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이들을 금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행하는 이들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자신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 그리고 교회에 드나며 각종 예식에 참여함으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며 성례전에 떡을 떼고 교회에서 준 각종 봉사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천국에 대한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므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의 야욕과 그들 자신의 이익과 그들 스스로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고 오직 그 모든 인생의 야욕과 악한 계획들을 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형상과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거칠게 있는 바다를 걸어오실 수 있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고도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움을 받은 이들이 되셨습니까? 마음의 악한 생각과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발빠르게 달려가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모두 십자가에 내어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화목, 피차간에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이루며 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도 우리 혹시 상대방에 관한 미움의 마음을 아직까지 제거받지 못한 채 품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각 사람들을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다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나누며 큰 소리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약한 이들을 멸시하고 나만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과 큰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놓인이라 착각하고 교만하며 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이러한 악한 계획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죄로 가득한 인생들의 그 모든 악심을 제거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모든 악한 죄악의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끊어내버리시고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닌, 다시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영적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실 수밖에 없다 하시며 이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시니 그렇게 사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안 사셔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모든 악한 계획과 죄악의 쓴뿌리까지도 끊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행하고 감당하는 이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또 한번 들여다보시고 말씀을 통해 점검받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 모두가 되시어서 어제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직전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악의 모든 모습과 모양까지도 내어 박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참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는 믿음 없는 허망된 허언하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도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귀하고 큰 일 감당케 되는 참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모든 죄를 못 박아 정결하게 거듭나게 되어짐과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는 교훈을 전하여 주십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경건하고 거룩하며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과 영혼을 품게 하사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신다 하는 교훈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들여다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거듭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일들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는 직분이라 하십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시고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몸소 실천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이 되신다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모습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들은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온전하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없다 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후의 말씀을 더 이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자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사명을 맡김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잘 행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과 온전한 삶의 열매는 입으로만이 아닌 새롭게 거듭난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었다 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저도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꽤 다수의 구절을 암송할 수 있는 은혜와 지식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보내는 이 고난주일 두 번째 주일에 전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제 마음속에 두드림과 깨트림으로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가?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무능하리만큼 비참하게 비굴하게 십자가에 달려 비운의 삶을 마감하셔야만 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그리고 말씀 나누는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자리로 인도함과 세움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이들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면서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육신의 일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에 파열음을 끼치며 교회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 당하심의 이 기간 동안 나의 모든 죄악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들 앞에 함께 동참하는 선하고 착한 청지기와 일꾼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아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들이 되셨다면 우리 정말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결단도 품어지게 되는 은혜와 복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